아멘. 오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상면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특송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송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하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특송은 140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140장이 우리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복음성입니다. 복음성 140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다시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고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아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변화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변화들은 아마 만남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가 친구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변하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변화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로 인하여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좋은 만남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고, 그래서 좋은 변화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변화도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을 아주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고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한 30절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여인이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러 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막이나 그런 좀 뙤약볕이 쬐는 그런 중동지역 그런 데서는 한낮에는 활동을 안 하죠. 하던 일들도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보통 지내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한낮에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4장 4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오는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사마리아 지역을 빙 둘러서 요단강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만은 특별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의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조상들이 같은 조상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으니까 너희들은 이방인 개다. 그러면서 아예 상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직진으로 가면은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리 안 지나가고 빙 둘러서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 그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가성에 가가지고 미리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그 우물에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거기까지 갔고 그 시간에 거기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을 또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여인이 아마 낯선 남자니까 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냥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뭐 그냥 외모에서도 차이가 났던 모양입니다. 복장이나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그냥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뭐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잖아.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 뭐 예수님이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닌가? 나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의 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나와 무슨 사람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문을 할 수도 있고 까마득하게 먼 옛날 사람, 그 사람 믿어서 뭐하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과학 문명의 첨단 과학의 시대, 이 밝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까마득히 옛날 그런 사람 믿어서 뭐하냐? 그런 생각,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 있고요. 또 변하죠. 이 여인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물 좀 달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던 사람이 웬 낯선 남자가 그냥 별로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다가 뭐가 변했는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변화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9절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재미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내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다면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물을 줄 수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물이 흔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야 어디든지 물이 흔한 지역이지만 거기는 물이 그렇게 흔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물은 자기들의 재산과 같은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쫑깃해졌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물 들어오는 것이 귀찮았을 텐데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냥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물 들어와야 되는 것도 참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다면 당장에 내가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고는 주님,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겠다는 물의 정체를 사실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이 여인이 뭘 알겠어요?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의 정체가 뭐냐? 밖에서 채워지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언제나 길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영생의 샘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려면 물이 꼭 있어야죠. 물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사치품이 아닙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생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체질이 아니야. 교회 가면 졸리고 머리 아프고 나는 그냥 그래. 그러면 여러분, 물체질이 있고 물체질이 아닌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물체질은 물을 먹고 물체질 아닌 사람은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뭔가 모르지만 뭔가는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들 사람들이 해보죠. 혹시 교회 가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몰라. 건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좋아 보이던데 나도 교회를 나가면 혹시 행복해질지도 몰라. 혹 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들. 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인생에 대한 목마름, 그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변화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죠.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얼마만큼 벌어야 만족할까요? 사실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 돈이 참 많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ever. 그럼 당신 얼마큼이나 돈이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대답한 말이 그거였다고 하죠. Just a little more라 그러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이죠. 사실 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고요. 전세 사는 사람은 자기 집 갖고 싶고요.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좀 더 큰 집에서 주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화장실도 두세 개씩 딸려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 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계속되는 욕망, 탐심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태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다가 그 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더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 선지자군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내게 물 달라 그럽니까? 하던 사람이, 전혀 상관없어 하던 사람이 조금 변해가지고 당신이 내게 그런 물 준다 그러면은 그 물 좀 나게 좀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는 뭔가 이 사람이 놀랍게 다른 모습을 보고는 당신 진짜 선지자군요 하면서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바꾸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실 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 이거는 조금 대화 속에서 좀 충격적인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파괴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신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 우리들을 말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전철 타고 가다가 대화 몇 번 나누고는 당신 남편 좀 데려와봐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나 뜻밖의 말인데 이 여인이 얼결에 그냥 난 남편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는 말이,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과거를 너무도 잘 알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내 인생의 여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절망을 아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비틀거렸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아십니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의 삶과 나의 경력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졌던 나의 고독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은 나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말이, 당신은 진짜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보니까 이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보통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었구나. 우리 인류의 참 위대한 대스승 중에 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 혹시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알았다고 해서 이러한 알미 나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마침내 엄청난 고백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뭐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아는 것을 보고 당신이 선지자군요 하고 말하고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해서 진에게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대화를 좀 다른 데로 조금 바꾸려고 한 거예요. 대화를 바꾸어서 그냥 그 이야기 계속하면 자기 아픈 과거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화를 바꾸어서 얼른 예배 이야기로 바꿉니다. 종교적으로 어쩌면 시비를 거는 것일 수도 있죠.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니야.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거나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끄집어낸 말이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들 다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할 때 그냥 예수라고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그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정혜성 목사 그러면 나를 부를 때 정혜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정혜성 목사라고도 여러분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혜성은 이름이고 목사라는 말은 나의 타이틀, 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타이틀이라는 직함이라고 직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화목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였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반드시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왕, 진정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과 같은 제사장,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의 말이 계속 신앙 속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대화가 점점 진행돼가지고 거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연속으로 말하면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십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먼 길을 특별히 이 수가성까지 찾아온 목적을 이 여인에게 밝힐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한없이 자비하심으로 한없이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면서 보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밝힌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분은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군 저렇군 대답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참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나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희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물 길러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기를 생각도 잃어버린 채 그냥 동네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에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만족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그 순간에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13절, 14절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재물에 목말라하고 쾌락에 목말라하고 행복에 목말라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목말라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하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 절정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던 그 외침,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더 이상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시는 예수님,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 목마르다고 외치신 그 예수님, 그분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나의 목마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늘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 대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너와 같은 목마름을 경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대신 내가 수치를 당했고 너 대신 고통을 당했고 네가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경험했다. 네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샘물. 일찍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내 잔이 넘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똑같은 고백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편해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해서 떼약볕에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길러러 오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웃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사람들이 무섭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러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사람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변했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